안녕하세요.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또 그만큼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또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사회조사 결과들을 보면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고등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지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정성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 이혼율이 40에서 50%에 육박하며 이는 개인에게 죽음과도 같은 심리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적절하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만연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이 현상은 삶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해 사소한 일에도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카페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다고 소리치거나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서로를 위협하는 일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끝없는 불안과 분노, 쉼없는 동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목소리를 찾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불안과 분노,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의 중심에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바로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 훈련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힘, 바로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위대한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셨다. 즉 도장을 찍어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장소나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둘째,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약속이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죄의 실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몰랐다면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거부할 힘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수치심으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대신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애아, 그 길은 너를 아프게 할 거야. 이쪽으로 오렴. 여기에 생명이 있단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셋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와 통치자들은 단순히 악한 영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악과 어둠의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악한 영적 세력과 불의한 시스템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 능력의 실제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인 해방만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얻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억압이라는 거대한 어둠의 시스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소망이 되었고 교육과 유료의 기틀을 마련하며 이 땅에 빛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엄청난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 자기 개발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마치 믿음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해도 공허하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적이 언제였나요? 놀랍게도 영적 침체를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 본래의 목적인 증인된 삶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과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라는 틀 안에 갇힐 때 우리는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영적인 능력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됩니다. 증인이 되는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이유,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영원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엔지니어든 예술가든 가정주부든 사업가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시간과 공간에 두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집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안에 잠자던 영적인 능력을 깨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때가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디에서 발휘되어야 할까요? 본문은 그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당시 제자들이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입니다. 당신의 예루살렘은 당신의 가정입니다. 당신의 유대와 사마리아는 당신의 직장과 이웃, 당신이 속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물결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 대양을 건너고 문화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선교사 가정의 파송 예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샘과 애니,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이든. 이 가족은 동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주기 위해 떠납니다. 우리 대부분은 서너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책 한 권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자신의 심장과 같은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억 명에 이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국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지고 읽게 되는 그 순간의 감격을 말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말에 따르면 번역된 성경을 들고 마을에 들어섰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울고 소리치며 모여들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열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샘과 애니 가족은 바로 그 감격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와 함께 일하러 가자고 초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텐데 함께 가지 않겠니? 내가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텐데 너도 동참하지 않겠니?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나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뒤틀리고 망가진 삶의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 삶에 만연했던 어둠과 절망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심지어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혹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당신을 향한 초대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과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안과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때로는 그 부르심을 잊고 단지 도덕적인 자기 개선에만 머물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안에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를 선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